자, 우리가 가끔 하나님 앞에 의심과 원망을 하곤 하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건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건 아닐까? 라는 그런 의심의 말들을 내뱉곤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심과 우리의 의심과 원망의 말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맞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도움이 제때에 주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즉 하나님의 응답, 도우심이 우리가 예측하고 원하는 시간과는 다른 시간으로 대부분이 지연되죠. 지체되고.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게 만드는 거죠. 사실 기다리는 거 잘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 훈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한국 남자들은 기다리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사우나에 들어가서 누가 늦게 나오나 그런 경쟁도 하시는데, 결코 기다리는 것은 내가 태어나면서 받은 선물이 아닙니다. 훈련되어지면서 얻는 그런 은사입니다. 나라를 잃고 바벨론 땅으로 유배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똑같은 원망과 의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기서 여러분 얘기하는 시온은 누구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시온의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은 시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온이 스스로에게 고백하고 자백하며 하나님께 지금 말하기를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아.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원망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자녀 삼은 그런 선민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나라를 잃고 이방 땅으로 끌려오면서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어떤 응답도 주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스스로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버림받았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잊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불평을 터뜨린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러한 의심과 원망은 너무나 틀린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잊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한 회장님에게 아들이 있었답니다. 회장님은 아들에게 귀한 경영자 수업을 시켜서 회사를 물려주려고 하였지만 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나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재과에 배치하였더니 온갖 자재들 마음대로 팔아먹고, 인사과에 보냈더니 자기가 놀 사람만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리과에 보냈더니 이제는 회사 공금까지도 횡령하게 되고, 그래서 회장님은 아들 하나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먼 지방 구석 대리점에서 온갖 노동하고 수고하는 자리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아들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훈련받고 성숙되어지고 그래서 제대로 된 경영자 수업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마음이 너무나 애잔해서 아들을 찾아갔답니다. 회장님이 아들을 찾아갔는데 아들이 보고 싶어 찾아간 아버지에게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야. 내가 아들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당신 나를 잊은 자고 나를 버린 자야 라고 해서 회장님의 마음이 아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터뜨린 14절의 원망과 불평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물의 으뜸으로 삼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며 제사장의 나라가 돼서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대표적인 백성으로 세웠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을 망가뜨리고 모든 열방 속에서도 오히려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잘못된 일들을 보여줬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약속의 땅에서 잠시 뽑아내셔서 저 먼 지방에서 좀 더 수고하고 노동하면서 보다 성숙하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아,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 잊은 것 같아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도 답답해서 이제 하나님은 그래서 본문 15절과 1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결코 잊은 적이 없다. 할렐루야. 그리고
앞으로도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대한 믿음을 붙잡고, 그리고 70년 이후에 포로에서 해방될 때 더욱더 힘차게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심과 원망을 보다 더 줄이고 더욱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는 이유를 15절과 16절을 통해서 다음에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못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자, 아까 제가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은 이유를 자녀를 낳은 부모, 엄마의 마음에 견지고 있어요.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낳은 부모의 마음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고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25절 하반절을 보면 혹 사람은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를 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저 버릴 수 없다, 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과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낳은 것은 비교될 수 없습니다. 혹시 여기 부모님들 자녀를 본인들께서 만드셨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특별히 어머니께서 자신의 태로 품고, 그죠? 출산할 때 이 모든 것이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여인의 태를 통하여 자녀를 품고 낳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가 자녀를 만들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우리의 한 여인들의 작은 태에서 하나의 생명이 만들어지고 자라고 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속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가능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생명을 낳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에 존귀한 생명의 통로가 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과 우리가 자녀를 낳은 것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를 낳는 그 마음과 자신이 우리를 만드신 마음을 비교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직접 자녀를 낳고 기르는 그 사랑만큼 비교할 만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비교할 만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자녀에 대한 품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탄생에 하나의 통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배로 낳은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공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낳은 자녀를 잊지 못한다라고, 그래서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낳은 자녀를 잊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자녀가 10개월 동안 자랐던 그 태로 우리가 그들을 품었기 때문에 그 자녀를 잊지 못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잊지 못하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를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출산할 때의 수고와 정성으로 자녀를 기억합니다. 우리 자녀를 잊지 못하는 이유는 그 생명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가 드린 정성과 수고가 그 어떤 수고와 정성과도 비교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가 만들지 아니하였고 비록 우리의 태를 통해서 낳은 자녀이지만 그렇게 우리의 자녀를 기억하고 사랑함에도 한다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쩌겠냐는, 얼마나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며 우리를 기억하시겠습니까?
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4절에 저가 별의 수요를 다 계수하신다고 했습니다. 믿으십시오. 천문학자들이 별의 개수가 얼마인지를 계속 계산하고 있는 무지한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 개수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정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육신의 몸을 벗고 하늘에 올라가시면 하나님께서 물어보십시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를 다 그 이름대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모든 만물의 개수와 각각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물며 모든 만물의 으뜸으로 만드시고 가장 큰 기쁨을 들여 만드셨다는, 그래서 당신의 생기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잊겠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못 잊으십니다. 이사야서 64장까지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 우리는 다 그 아버지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정성과 수고가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토기장이가 농로를 굴려 그 농로 위에서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든 것과 같은 수없는 그 크고 놀라운 수고와 정성과 같이 하나님의 수고와 정성으로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조 중에 가장 큰 일은 바로 사람의 창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피조물보다 더 큰 정성과 수고가 들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잊지 못하는 이유는 정말이에요. 우리를 만들었고 당신의 손으로 다 주물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까지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제 머리를 보시고 놀란 분이 좀 계실 거예요. 예, 다니엘 형제가 많이 웃는데, 예, 혹시 목사님이 다시 군대를 가시려고 저러십니다. 군목을 하시려고. 날도 더워지고 머리가 시원하게 해야 되겠다고 집에서 깎다가 구멍을 여러 군데 냈어요. 그리고 순례를 갔더니 권사님들이,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 참 점잖으세요. 목사님 구멍이 뻥뻥 뚫렸는데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잘 깎으셨는데 좀 다듬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해석을 잘했죠. 이래 내비둬도 괜찮겠구나.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이발소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머리 두상을 가까이서 보시면 제 뒷머리는 플랫백입니다. 플랫백. 한글말로 절벽입니다. 절벽이어서 대신 옆장구예요. 옆장구가 머리 좋다는 거 하나로 이제까지 위로받고 살았습니다. 근데 처음 간 미용실마다 내 두상이 어떤지, 나는 어떤 스타일인지 그걸 말하느라고 입이 아파요. 입이 아파요. 이발사들도, 미용사들도 머리 두상과 형태에 따라서 스타일을 정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발을 깎는데, 머리를 깎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이발사라면 내가 이렇게 입 아프게 말하지 않아도 될 텐데. 왜냐면 내가 절벽인 것도 아시고 옆장인 것도 아시고 제가 어떤 스타일이 나한테 잘 어울릴지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머리를 얼마나 잘 깎아줄 것인가.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장기와 근육, 혈관, 그리고 모든 성격과 본성을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능력, 히브리서에 말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혈과 육과 모든 골수를 다 쪼개고, 그렇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나음을 입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은 우리의 모든 몸의 구조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맞는 치료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지혜들이 의사가 배우고 약품으로 만들어져서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어 병을 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큰 정성과 기쁨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쁨, 가장 귀하게 만들었다는 기쁨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 헤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닥치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리고 응답이 지연되더라도요, 오히려 아버지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리세요.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 기다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에게 무언가 더 큰 의미가 있겠구나. 나를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겠구나. 그것을 헤아리시면서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더욱더 주께 드려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기억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것은 바로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셨기 때문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네, 16절의 말씀은 15절과는 정반대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이 숨겨져 있어요. 15절의 말씀은 당신이 만들었던 그 기쁨 때문에 우리를 잊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16절은 우리를 기르시고 보호하시면서 경험하게 되는 아픔 때문에라도 우리를 잊지 못하신다라는 거예요. 우선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것은요, 마치 우리가 급하게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을 보통 손등이나 손바닥에 쓰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를 귀하고 중요하게 잊지 않기 위해서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특별한 소유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세굴라라는 거. 세굴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보는 손으로 손바닥에 새기시는 것이죠. 구약 제사장의 의복 중에 에봇이 있고 흉패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공부하시면 알겠는데, 에봇은 앞치마인데요, 제사장들만 입어야 되는데 보통 이 무릎까지 오는 옷인데요, 이 에봇의 특징 하나가 있는 게 이 어깨 근대라는 게 어깨거리가 있는데, 이 어깨거리에 호마노 보석 2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석에 그냥 보석을 달면 안 되고 뭘 새기냐면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각각 6개씩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또 흉패가 있죠.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흉패 보석 몇 개 받는다고 했죠? 여러분 지식인 분 12개. 그거 뭐죠? 뭘 상징하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자, 제사장이 지금 에봇을 입고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박힌 호마노 보석과 앞에 12개의 보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아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나 제사장 혼자 드려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 모두들과 함께 왔습니다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실 때 이 호마노 보석 2개와 흉패의 보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 율법을 주실 때는 그런 것을 통해서 기억하신다고 하셨다가 이제는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이 선지서를 통해서 결국은 이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전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의 흉패와 에봇에 새겨진 이름만으로 너희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제는 나의 손바닥에 새겨서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만든 것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손바닥에 친히 새겨놓으시고 기억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손바닥에 새길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하실 때 구약의 표현은 이 손을 들어서, 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이게 성령인데요,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 때 그분의 성령 하나님께서 손으로 표현돼서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베푸실 때 손을 드시죠. 근데 손을 들 때마다 손바닥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역사를 베풀 때마다 그 이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베풀 때마다 우리를 기억하면서 베푸십니다. 때론 징계를 베푸실 때마다 그 이름을 보면서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시는 거예요. 아, 나의 귀한 존귀한 백성들이지.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때리겠다. 그리고 정말로 귀한 것은 은혜 베푸실 때는 이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넘치도록 주시겠다라는 마음을 더 부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모두 다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이 본문에 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해당되는 단어가요,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오른손 그렇지 않습니까? 히브리의 관세로 보면 오른쪽이 의롭다고 이렇게 여겨지는데, 오늘 이 우리의 이름을 새긴 손바닥은 복수니까 양손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기 위해서 한 손바닥이 아니라 어디요? 양손바닥. 혹시 이 한 손바닥에 기록된 것이 잊을까봐 또다시 이쪽에다 기록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자, 그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 대한 모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귀하게 이루시고자 당신의 손바닥에 기록하셨냐라는 것이죠. 근데요, 제가 이 손바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다가 이게 정말 무슨 마음인지를 깨달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손에 못을 박힌 게 그게 우리에 대한 기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글을 썼다고 기록 안 해요. 하나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쓰지 않았다고 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새겼다. 새기려면 파내야 돼요. 파내라는 것은 아픔이에요. 내 것을 버리는 고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는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손바닥을 파내시고 거기에 우리의 이름을 입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지지 않는 거예요. 돌판에 글 써보세요. 물로 붓고 뭐 닦으면 잊어지죠. 그러나 돌판을 긁어내서 거기에 음각 입히시면 결코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가 그렇게 기억이 돼요. 당신의 독생자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못 박힌 상처 속에서 우리가 기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힘을 볼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슬퍼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하세요.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고 기억하게 하시는 줄.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가 귀하다. 그분이 못 박혔을 때 그 못 박힌 상처로 우리는 그분에게 기억이 됩니다. 그분이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을 당했을 때 그분의 심령에, 그분의 마음속에 우리가 아로 새겨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겠습니까? 아니죠. 절대로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 아들의 그 못 박힘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기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영원 끝까지 우리를 동행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축복하시리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단 3구절의 말씀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전까지 들었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버리지 않겠고 잊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에 이 귀로 들어서 이 귀로 나가는, 그리고 이 머리에만 남는 지식이 안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에 오늘 새김을 당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심령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이 들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만드시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마다 기억하셨기 때문에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실 거야. 그렇게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풍성한 위로 가운데 믿음의 삶을 더욱더 힘차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손바닥에 새긴 나의